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의 사방 경계를 알려주고 땅 분배 원칙과 분배 책임자들을 선정합니다. 50절에서 56절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40년간 광야에서 거쳐간 장소들을 총 망라하는 작업이 끝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엄중히 지켜야 할 주의 사항들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 땅 주민을 완전히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우상을 모두 부수고 산당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그 땅은 이제 너희의 것인즉 너희가 주인처럼 살라라고 말하십니다. 넷째, 그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 할당하고 지파 내 가문의 규모에 따라 토지를 나누라 하십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데 실패하면 가혹한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원주민들을 멸절하지 않거나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남은 원주민들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풍속을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강야이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나빛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냐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으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막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볼리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겟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1절에서 12절은 약속의 땅의 사방 경계를 언급합니다. 강, 산, 성읍 그리고 들판이 경계선을 표시하는 지점들로 골고루 등장합니다. 남쪽은 남쪽 지역에 에돔과 근접한 신강야가 경계선입니다. 서쪽은 지중해 연안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경계를 위한 지점들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중해 연안은 이스라엘의 끈질긴 대적인 블레셋의 거점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블레셋 땅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약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불순종 탓으로 돌립니다. 북쪽 경계는 대지중해부터 호르산까지 이어집니다. 동쪽 경계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계선들이 표시됩니다. 최북단은 하살에난이며 이어서 스밤, 리블라, 아인이 이릅니다. 이 성읍들은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며 구약에서 더 이상 언급되진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긴네넷 동쪽이 경계선이며 이후 남쪽으로 요단강을 따라 경계가 이어지며 여매까지 이릅니다. 자, 여기서 약속의 땅의 경계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단에서 브엘사바까지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훨씬 강렬하게 경계를 정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랍도록 상세하게 지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지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세한 지명은 하나님의 땅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실현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품고 있던 약속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구체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두 지파 반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은 했지만 그곳은 이스라엘의 식민지일 뿐이지 약속의 땅에 속하진 않습니다. 13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게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선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깃이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람 자손 지파에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를락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의 자손 지파에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1장 5절에서 15절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사람들을 이곳에서도 세우십니다. 두 본문의 차이점은 첫째, 모세와 아론이 아닌 여호수아와 엘라살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이 출애굽 세대가 아닌 신세대, 즉 강야 세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9세대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이는 13장에서 14장의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셋째, 본문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빠졌는데 이는 그들이 이미 요단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본문은 10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을 기록할 때 그 지역이 남쪽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끝맺는 방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34장 1절에서 15절에 나타난 방향성과도 동일합니다. 남쪽에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단 지파들이며 중앙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스불론과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들입니다. 다섯째, 이러한 순서는 여호수아 13장 19장에 나타난 지파의 순서와 동일한 점으로 보아서 약속의 땅 점령과 분배의 기록을 반영합니다. 단 요셉의 지파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순서가 다른 것은 민수기 26장 26절에서 37절에 제2인구조사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여섯째,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 진영 구성을 보도한 2장, 족장들의 헌물을 기록한 7장, 실제로 강야 순서를 보여주는 10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유대 지파의 우월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지만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내는 치열한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당대에 다 받지 못하고 긴 역사를 두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방 경계를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 가나안 거민처럼 중무장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제 세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며 제 세력을 몰아내는 복음 전파와 영적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기도합니다.